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예배 처소를 이제 마련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뭐 자랑할 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망교회의 특징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임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한 가정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를 잠깐 인터넷 사정이 조금 멈춰 있던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조금 더 김한영 목사님 제 얘기 들리시면 그 컴퓨터 지금 인터넷 아마 버퍼링이 걸린 것 같거든요.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할 건데 김한영 목사님 자체가 기성교회, 그러니까 어떤 청빙을 받고 장년들 목회에 대한 그런 많은 오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떤 기성교회 목회가 아닌 나는 한 가정을 살려야겠다라고 했던 그 모토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50대로 접어드는 나이다 보니까 장년 교인들의 중심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직이 있는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프로포즈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 당시에 청년들과 함께 시작했던 이 교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만으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주영 목사님의 교회도 청년들 그리고 목사님보다 다 나이가 어린 그 가정들 중심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목사님이 다 이렇게 아우러야 되고요. 또 그들을 또 격려하고 또 신앙적인 멘토와 신앙의 선배가 되어지는 역할들을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영 목사님 넉넉하게 형님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어가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영 목사님, 이제 들리나요? 예예. 잠깐 네네. 아마 인터넷 사정이 끊겼던 네, 거고요. 인터넷상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네. 인천이 좀 짠 물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러,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 아이들이 이제 순산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오면서 어, 성장하게 됐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네, 아멘. 네. 어, 왜 기성교회로 가지 않고 개척을 선택하셨을까요? 또 대형교회에 있었고 또 목회적인 아, 성과가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개척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벌써 10년 전이었었고 그때 이제 어느 한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목제의가 있었고 또 어느 한 교회에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이제 동사 목사 제의가 있었는데 제 아내랑 저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 근데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선교사를 좀 이렇게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이 뭘까?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를 한번 해봐라. 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제 아내랑. 그래서 정말 겁도 없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게 개척하게 됐습니다. 어, 참 이게 네, 솔직한 말씀처럼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면 개척을 못했을 것이다. 네. 그 현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죠? 어, 일단은 제 어떤 목회적 영향력이나 영성이나 삶을 볼 때 이 개척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고요. 또 어, 원래 교회가 많잖아요. 예.
많이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많은데 또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고민이 지금 더 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예, 저희 목사님, 그 대형 교회도 있어 봤고, 지금 아주 가정교회처럼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형 교회의 장점과 그리고 약점, 그리고 지금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단점, 각각의 어떤 그 차이를 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제 대형 교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적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토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여러 모양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분들이 오셔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어떤 성장도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교회를 찾아서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 대외적 사업 그런 물질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어야 되는 그러한 현장적인 사역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크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이런 연약함을 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교회 역할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교회 이제 이렇게 가정 교회 같이 이제 장점은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쉽게 말하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음, 어떤 큰 일을 함에 있어서보다는 작게 더 많은 세밀하게 관심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게 이 작은 교회의 특징.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작은 교회의 특징. 근데 대형 교회는 노토치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삶의 거리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라고 해서 뭐 사랑에 굶주리지 않은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사역적인 거나 성도를 대하면서 좀 사무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이렇게 작은 가정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적인, 형님적인 아니면 아버지 같은, 뭐 친오빠 같은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니까 좀 그런 면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드리냐면, 김한용 목사님이 저널리즘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접근도 하시고요.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의 갱신에 대한 자세들을 늘 문제 자각을 주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해서 지금 이런 대형 교회, 우리 표현 자체가 작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교회도 가봤지만 상가에 위치해 있고 또 상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월세라고 하죠. 임대료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또한 그 구성원들 자체가 현직에 있는 3, 40대 젊은 가정들인데 이 가정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 교회를 운영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요.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월 나가야 될 지출액이 있잖아요. 뭐 월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떤 목회자 사례를 이렇게 측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성도들은 한정되어 있고 성도들의 헌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달이 헌금에서 교회의 경상비가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를 이제 어떤 저희 생활비로 이렇게 이제 운영돼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나 개척 때부터 어느 뭐 교회나 누구 단체나 이렇게 후원받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내랑 하나님 월세를 3개월 밀리면 교회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를 교회 하나님 앞에 덕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덕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괜히 하나님 힘들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왔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제 그렇게 그냥 다 월급 받으시면서 빠듯하게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단 한 달도 세를 밀린 적이 없고요. 어, 충분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음. 코로나 시대이긴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아멘, 아멘. 목사님, 그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힘은 뭘까요?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 목사님이 말씀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 성령을.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거든요. 이 원인은 IF 이후부터 급진적으로 확장되기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교우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신앙관들이 너무나 오래 끌고 왔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늘날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냥 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본질로 가자, 본질로. 음? 그냥 다른 거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제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목사가 말씀 준비 잘 전해서 성도에게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서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그런 현상이 온 게 아닌가. 이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게 이제 저널리즘 같은데요. 그 아데폰테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국교회 회복,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한국교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리더십의 교체의 시기에도 많은 분열과 갈등과 싸움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이제 후배 목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한국교회의 회복, 본질, 그 본질이 다시 한번 그럼 뭐가 회복돼야지 돌아갈 수 있죠? 자, 이제 제가 간단한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보여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보이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이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원래 한국 교회가 이 상태예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항상 거기에 앞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야 될 로드십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강단도 말씀의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 있고요. 어느 장로님이 되어 있고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의 어떤 그 영향력이 행사되는 교회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시대가 엄청 변화됐잖아요. 시대가 엄청 빨리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제 언택트 시대 가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담고 있는 구성원들의 이 세계관과 마인드가 아직도 60년,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는 이상, 교회를 하는 이상 젊은 세대는 다 떠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가슴으로 오려면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힘든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되는가. 머리로만 아는 그 어떤 신앙의 수준에서 나도 모르게 율법화된 신앙 가운데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항상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 교회만 건강하다. 우리 교회는 좋다. 이걸 빨리 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문제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다. 이거를 자각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아멘.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공감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일 텐데 저는 공감이 되고요. 공감이 되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를 더 잘 짚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또 용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저도 소망교회를 다녀왔지만 김한용 목사님이 홍은절교회를 바라보는 또 목사님의 생각들 또 뭐 저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을까 또 권면을 좀 해주신다면요. 글쎄 제가 워낙 우리 김주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친구로서만 그냥 친구같이 얘기할게요. 어떤 조언이라든가 어떤 제가 어떻게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목사님 교회를 2번 방문했습니다. 2번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 길 건너 앞 그 산자락에 아파트가 이렇게 터를 이렇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이게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처음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를 선생님을 잘 만나야 그 인생의 그 어떤 성숙해지는 결정되어지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홍은제일교회는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신대원 시절부터 이제 친구로서 쭉 지켜보면 탁구공 같아요. 탁구공. 통통통 튀기거든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저랑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성, 저돌성, 또 에너지 그리고 저에게 없는 장점인데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김주원 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되어지는데 피곤해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만남이 감사한 거고 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네. 다 시골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건물은 세련됐지만 성도들까지 세련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님도 촌놈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촌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아주 도시형들이었거든요. 과연 무엇이 능력이 있을까? 저는 그냥 홍은제일교가 촌스러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촌스러운 교회. 그래서 그냥 누구나 와서 즐겁게 떠들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껏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적이거나 어떤 계산적이거나 어떤 그런 이윤추구회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홍은동에 그냥 홍은동에 있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끌어가고 또 차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십 있는 교회 또 그쪽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교회 그거는 우리가 촌놈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왜냐하면 김지원 목사님이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있는 교회로 같이 촌스럽게 주님이 왔다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자, 목사님 감사하고요. 오늘 전해주실 말씀, 성경 본문과 그리고 설교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네, 듣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지훈 목사님이 말씀 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에 참 뜻하지 않은 것은 오늘 제가 증거해야 될 말씀을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하나님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도님들 만나고 설교한 거는 아마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더 떨리네요. 떨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성도들 만났을 때 우리 홍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걸 꼭 좀 질문하고 싶고 꼭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회, 특별히 홍은제일교회 어떤 교회일까? 꼭 듣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왜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바른 교회론의 부재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이 교회론에 대한 부재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사도시대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21세기 현재 오늘 교회까지 여전히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여전히 바울 사도도 인식하고 있었고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던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로 교회론의 부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중심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교회론을 바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교회를 세우신 후에 미완의 상태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퍼즐 조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림 퍼즐. 제가 거금 3,000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퍼즐을. 네,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게 이제 이게 중국산이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요게 엄마 까투리라는 퍼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1번 엄마, 2번 큰 까투리, 2번 둘째, 셋째, 넷째, 뭐 나비,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1번이요. 엄마 까투리. 예.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퍼즐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모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 구성이에요. 교회 구성원. 사람들은 다 엄마 까투리가 되길 바래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그럼 퍼즐의 장점이 뭐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요게 지금 달팽이거든요. 달팽이? 끝에 달팽이가 있어요. 여기 달팽이. 달팽이. 여기 달팽이. 잘 안 보이셨죠? 근데 달팽이가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미완성의 상태가 됩니다.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퍼즐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교회가 이겁니다. 내가 달팽이가 되든 내가 나비가 되든 내가 뭐 이렇게 꽃이 되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계시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다 뭐예요? 퍼즐이에요. 퍼즐. 근데 우리가 어떤 욕구가 강해요? 주인공이 되려고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주변의 아름다운 퍼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퍼즐의 비결이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퍼즐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우린 생긴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믿음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모순이 뭔 줄 아세요? 다 나하고 같기를 원해요. 나하고 비슷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비슷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거 봉사하는 거 다 나랑 같은 사람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 꼭 나에게 제일 힘든 사람 만나게 해요.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성도보다도요 날 힘들게 하는 성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힘들어도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주님이 마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서 끼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서로 연결될 때 완성되는 퍼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본문의 21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우리 홍문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퍼즐 되어주세요. 좀 나랑 안 맞는다 그래도 그냥 주님이 끼워 맞추면 그냥 맞춰주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이 그냥 지어질 수 없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란 말이 바울 서신에 60회 이상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는가를 강조한 것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엔 교회를 별명을 지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컨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또 하나님의 집, 또 성령의 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있는 예루살렘 등 그런 별칭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홍은제일교회 별칭이 뭘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성령의 전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홍은제일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완성의 교회예요. 왜냐?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처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홍은제 이렇게 멋있게 잘 졌어요. 예쁘게 잘 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다. 퍼즐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주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오늘 그 홍은제일교회 여기 나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다.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소중해? 아니라니까요. 전 주인공도 아니고요. 전 달팽이도 아니고요. 전 들풀과 같은 존재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아유, 저는 헌금도 못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젊어서. 저는 이혼의 아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배움이 짧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를 왜 이 대한민국의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홍은제일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고민을 안 하면 그냥 떡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맞는 퍼즐의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에게 맞는 퍼즐의 교회는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예,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하게 부흥사로 이제 부흥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집회가 끝났는데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형제가. 목사님께 막 쫓아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미주 전역을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특별히 가장 인상에 남는 목사님 보시기에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생각하는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교회를 만났다면 난 여기 없을 것이네. 나도 그 교회에 주저앉았을 것이네.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는 뭐냐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듯이 우리가 미완성이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의 기능적인 역할입니다. 기능적인 역할.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냥 세우면 안 돼요. 그냥 세우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터가 중요한 거예요. 터. 교회는 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터를. 홍은제일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제일교회의 터가 뭔가 농담에도 이런 말은 안 됩니다. 목사 우리 교회는 명당짜리라고. 어느 전철역이 가깝고 뭐가 가깝고 인프라가 좋고 사람 많고 도시교회 이런 게 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하거든요.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교회. 사도들과 뭐예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 있는 교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를.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은 뭐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한 거예요. 교회는 뭘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그 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홍은제일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서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이건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최전방에 서 있어요. 이 시대에 복음을 혼탁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진리는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진리가 상실됐잖아요. 왜요? 타협하다 보니까. 사단은 타협의 규제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선악과를 뭐예요? 먹게 하면 타협시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타협 속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자꾸 세상 것을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는 순간 계속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설립을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왜 제일 먼저 사용하셨을까요? 주인이니까요. 주인은 권리가 있잖아요.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구약에서는 성회 또는 회중을 뜻하는 카라는 히브리어의 동의어예요. 이 단어를 조금 더 구체로 분석하면 무엇으로부터 뜻하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 멋있죠? 홍은제일교회가 세워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홍은교회로 부름을 받으셔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원해서 왔던 원치 않았던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교회의 영광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펠로우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평안의 줄로 든든히 메어가는 거예요. 아까 퍼즐도 보여줬지만 퍼즐이 완성되어 있을 때는 잘 버티고 있지만 이 중에 뭐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거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힘의 균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이 돼요. 그래서 결코 그 한 분도 예외 없이 홍은제일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되셨다고 했어요. 모퉁이돌, 주축돌. 그러니까 이 주축돌은 건물의 기둥 밑에 받쳐놓은 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건물이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가지런하게 서 있도록 유지해주는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떠나 있는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교회잖아요. 내 마음도 성전이잖아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것은 내 마음의 터에, 내 가정의 터에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다시 그 주춧돌을 누세요. 홍은제일교회 교회 잘 줬는데 그 교회를 잘 지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교회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을 딛고 세워가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신다. 사순절 기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자꾸 너무 고난 주간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여기 지금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몇 분 계실까요? 진짜 나는 자유하고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분 몇 분 계실까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걸 이겨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하루 이겨다 보면 우리는 다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홍은제일교회 퍼즐이 주님 나라 갔을 때 한 분도 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멋지게 영광 돌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돼요. 만약에 천국 갔는데 여기 누구 집사님이에요? 박형미 집사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박형미 집사님? 집사님이 예수님 우리 김주원 목사님 어디 갔나요?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주호 목사님 천국 가는데 예수님 누구누구 장로님은 난 도무지 그다를 모른다. 이러면 참 힘든 거 아닐까요? 천국엔 세 가지 기적이 놀라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옵니까?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야, 예수님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분이 천국에 안 오다니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이 뭐죠? 네가 온 게 제일 큰 기적이다. 그런 교회를 서 있길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고은 목사님의 잔디밭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4월에 벚꽃 날리는 나무 밑에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서로 모아본 정성이 주님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 주님 앉았다 가시는 흰 옷자락 더럽혀서는 안 될 까닭이라면 주님의 뜻은 내 하늘이요 내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이 계절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벌 있는 푸른 가슴을 주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잔디를 보세요. 한 폭이 참 미미한 존재거든요. 근데 잔디가 모이면 뭐가 돼요? 잔디밭이 돼요. 여러분 꽃 하나는 참 예쁘거든요. 꽃 한 송이 참 좋아요. 근데 꽃이 있으면 꽃밭이 되는데 꽃밭은 뭐지? 꽃밭은 들어가지 마시오. 꽃에는 누울 수도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잔디밭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공을 차고 눕고 돗자리를 깔고 김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즐거운 장소가 돼요. 여러분 홍은제일교회 꽃밭을 만들지 마세요. 잔디밭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촌스러운 교회를 만들라는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서 쉬셨다가 갈 수 있는 교회,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꽃밭에 앉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들풀에 앉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들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였을 때 누구나 와서 웃고 떠들고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정말 이 홍문제일교회는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주목해서 이 시대에게 교회하게 수 있는 정말 그런 멋진 잔디밭과 같은 아주 푸릇푸릇한 사시사철 파릇파릇한 생명력 있고 생기 있는 꽃 그냥 한 번 피고 지는 그런 꽃밭이 아니라 지속성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에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알게 하시고 주되심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이 있는 삶과 신앙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홍원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각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들풀고 같고 하나님 정말 잔디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오셨다가 마음껏 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누구나 와서 행복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기도했다고 빠지는 거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말씀 전해주신 김한효 목사님 감사의 뜻에서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몇 가지 좀 더 청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되라는 말씀 참 인상 깊고요. 그 잔디, 사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내일 잔디를 깔겠다고 해서 이게 계신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네. 자, 질문. 청년 사역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 김한효 목사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편으로 러프하다 할 정도로 그 청년들 찍어 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 가운데 교회에 문제 있고 교회 말 안 듣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이런 성도들을 만났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처리? 자, 한번. 음,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요.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청년 사역하다 보면 요즘에 청년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제 중에 한 20대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집안에 뭐 부모님이 먼 친척을 모시고 와요. 이렇게 모시고 오면 인사해라 그럼 인사 잘했거든요. 누구누구니까 인사해. 그럼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근데 지금의 20대 아이들은 내가 왜 인사해야 되는데? 달라요. 왜 다르냐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이 젊은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나하고 상관 있는 일하면 정말 목숨을 던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사역할 때 기다려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왜 필요한가 그 존재, 목적 그리고 왜 이들이 같이 있는가를 계속 심어줬었어요. 설득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음이 통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는 큰 에너지를 이제 발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교회가 오늘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참 네. 감사한데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네. 그 목사도 알 것 같고 장로님들도 알 것 같은데 왜 그런데 이 주인 행세를 할까요? 처음 마음을 잊은 거죠. 처음 마음을 잊은 거죠. 제가 노예 갔을 때 가슴 아팠던 일이 두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송대엽 입사에 적잖이 표현하지 말지만 어느 장로님이 그 노예 재판국에서 어, 노예 회원 여러분 그 교회는 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거라고. 왜 그랬더니 그 교회를 자기 자산을 털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몇십억 되는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심에 있어서도 자기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는데 또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세웠을 때 자기가 이제 이런 처음 비용과 이런 걸 세워서 이건 내 교회다. 갈등 짓는 교회를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 이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그 연약함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초월할 수 있을까? 목회자부터 리더십부터 저는 그 돈에 대해서 정말 클리어하게 어제 예수님이 돈 갖고 다니셨나요?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돈 요구한 적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것이 본질에서 빛나는 물질관들이 그것을 점령해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는 여기 다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홍원제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린 다 저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그 마음만 변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김한용 목사님을 저널리즘으로 무장된 목사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이런 점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관, 니고데모의 안경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면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냐, 이런 관점에서 탁월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 사역과 지금도 역시 청년들, 새가정들 이끌면서 그 형님 리더십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테스트 홍은제일교회 6글자입니다. 육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자, 머리가 지금 막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걸 해석을 해요. 홍은제일교회는 자, 지금 막 생각하고 있죠. 자, 은혜와 진리가 제, 제일로 많은
1. 1등가는 교, 교회의 회. 회중의 모임이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고맙, 당황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줌으로 오늘 설교해 보시니까 스스로 피드백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이게 굉장히 긴장되고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음, 참, 근데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보이는데, 다 개성들이 뚜렷하세요. 그래서, 그, 아, 그 그냥 개성은, 좋아, 예. 그 개성은 촌스럽다는 거죠? 아니. 시골스럽다. 예, 예수님이 참 좋아하실 교회 같다. 좋아하는 성도 같다. 된장 냄새가 난다. 예, 흙 냄새가 나고 발 냄새가 나고 그러나 그것이 싫지 않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예, 개인적으로 따뜻한 차 한 잔 네, 마시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김한용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또 금요일 저녁 가족과 함께 쉬시라고 우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세요. 이따가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김한용 목사님과 어떤 서로의 원고를 주고받지도 않고요. 사실 30분 전에 연결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에러가 나서 막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 맞출 기회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시의적절한 말씀을 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성령께서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꼭 주실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아래 우리가 각가의 지체들이 기관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죠. 다르지만은 기준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섭섭한 기운이 돌면 안 돼요. 교인들마다 섭섭하다, 장로님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섭섭하다, 목사님한테 서운해, 섭섭해. 정말 과연 그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 그럼 그냥 스킵하세요. 넘기세요. 더 좋은 가치를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김한용 목사님 스스로도 은혜가 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6번째까지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특별히 김한용 목사님은 시청각, 이 보조 자료까지 들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3,000원짜리를 들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3,000원짜리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손 보장을 3,000원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 이분이 있는 곳이 소래포구 가까이 있습니다. 소래포구, 이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몇 분 이렇게 모셔서 소래포구에서 회 한 사라 하자라고 해도 될 만한 기회들이 참 많을 텐데, 저 목사님 또 찾아가면 이 목사님이 또 화끈해가지고요, 그 소래포구 어시장 다니면서 형님 요즘 뭐 방어 뭐 들어온 거 없어? 막 이러면서 방어 제일 좋은 거 막 썰어서 막 주고 막 이러는 아주 화끈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혹시 또 목사님 회 한 사라 대접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3,000원짜리 그 퍼즐 내가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지금까지 또 의전했던 분 말고 다른 분이 있으면 이번 주일날 저에게 살짝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비예보가 있더라고요. 비예보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주빗 캘러그래피라고 하는 그 글씨 쓰는 센터 개소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낙관도 찍고 이걸 액자화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그 정기승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내에 센터를 개소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3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데 시간이 있는 분들 오셔도 또 떡도 하고요. 떡도 준비했습니다. 떡 드실 분들 오시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이에요. 비 예보가 없더라고요. 내일 아마 비가 쫙 내리고 주일에는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교회 오실 때 운동도 겸해서 오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려 주일, 이번 주일은 먹을 게 많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일단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항상 예고인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강하게 할 건데요. 십자가 설교, 생명의 말씀, 좋은 떡도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떡도, 맛있는 떡도 있고 고소한 땅콩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봐야 될 묵상집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는 이번 주 중에 어떤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주일날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최순덕 집사님 꼭 오세요. 네, 남편들, 아내들, 가족들, 조재철 집사님도 왔으면 좋겠고요. 고춘재 집사님도 왔으면 좋겠고, 김순환 집사님도 왔으면 좋겠고, 자, 또 우리 여영아 집사님, 이한우 집사님, 이광국 집사님,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남편들도 다 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만 드립시다. 210장.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우라고 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210장 한 장 부르고 싶네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김항선 집사님, 양경욱 권사님, 정현욱 권사님, 최재신 권사님, 김현희 집사님, 곽호철 집사님, 공순영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가총청자매 한민기 목사님, 박현민 사모님, 김수현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최순덕 집사님, 이복희 집사님, 안천현 집사님, 김정일 권사님, 안성아 집사님, 그리고 조인숙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하정정 권사님, 그리고 김아준 어린이, 김현모 장로님, 백동선 성도님, 임지은 성도님, 강정순 집사님, 김진래 권사님, 그리고 죄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명하여 불렀던 그 이름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강력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사들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남녀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였던 그 은혜 아버지 간직하게 하여 주셨고,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